좀 더 자주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코로나19가 또 이런 풍경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이끄신 성령님의 역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혹시 그 뒤뜰에 가보신 분들 계시다면 아실 것 같은데 상추하고 겨자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먹을 만하게 이제 자란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이규혁 권사님, 정지영 권사님, 또 신종훈 권사님께서 이렇게 또 텃밭을 같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몇 안 되지만 텃밭을 속회별로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고 또 같이 만나는 가운데서 아이디어가 생겨서 어떻게 하면 텃밭을 더 늘리고 같이 관리할 수 있는지도 의논해서 결정하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정원에서 바베큐 파티라도 좀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 정원이면서도 교회 정원이니까 이제 교회에 더 자주 들르셔서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으시던가 기도하시던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대로 그 입구에서 정원까지 팔복의 길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셔서 정원을 들어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읽고 이해하니까 새 번역이 좋겠죠. 그 표지를 세워서 그 앞에서 잠깐 묵상하는 길을 만들면 정원에 오셔서 영과 육이 쉼을 얻고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많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못 느끼시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매주 토요일 속별로 돌아가면서 권사님들 수고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매주 금요일 신권웅 권사님께서 화장실 청소를 해주고 계십니다. 속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김영수 권사님, 이정수 권사님, 송기자 권사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지용 권사님과 김경옥 권사님 순서도 아닌데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부에서는 이군조 장로님과 박현중 권사님 언제나 수고하고 계신데 좀 더 많은 남성 성도님들이 오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하는 가운데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마치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더 깊은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원에서 즐거워하건 청소를 하건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다 교회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없었더라면 여기 나와 계신 분들 모두 서로 알지 못한 그러한 분들이었을 겁니다. 저도 공동교회에 온 지 벌써 만 2년이 지나 3년째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어색하지만 그래도 세월은 그만큼 지났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서로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이 다 그렇죠. 처음에는 어색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친해지기도 하고 과거에 모르던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깊어지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같이 살면서 익숙해져서 그렇지 생각해 보면 사실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보면서 살다 보니까 마치 이 가정이라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전혀 필연적인 게 아닙니다. 완전히 우연이고 이 우연의 만남이 필연으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래 다른 성씨의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만남을 단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연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연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서양에서는 필연을 강조하면 유실론이 되고 우연을 강조하면 무실론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나와 나의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필연성을 지지하는 유실론자가 되는 거고 모든 것은 그냥 우연히 만나 우연히 만들어진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연을 강조하는 무실론자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필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사람들의 교만을 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면 바이러스가 변이되다 보니까 전염력이 강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강력한 바이러스가 된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없고 주변에 이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로운 분도 안 계시니까 그냥 무심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만일 나의 친구가, 친척이나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리고 이로 인해 목숨이 위태롭다면 이를 필연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충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렇다면 우연히 이 바이러스가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필연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생긴 것일까요?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과거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일 뿐이라는 것이 최근에 드러났습니다. 분자를 쪼개고 원자를 쪼갠 다음 나온 것이 양성자와 중성자인데 이것들은 한마디로 제 멋대로 움직입니다. 과거에는 이 우주와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측정할 수 있고 법칙을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다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연으로 물질이 만들어졌고 양자와 양자가 우연히 다 그렇게 만났다가 분자가 되고 물질이 됐다가 사라진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철학자들은 로고스라든지 법칙이라든지 필연이라든지 이런 말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우연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불명확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그리고 신학자들까지도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짧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잠깐 동안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세상 안에서 내가 잘 모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조금씩 깨닫고 살아가고 있다. 잘 모르지만 말씀의 의지에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미래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지만 기도와 신앙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폴 텔리는 그의 책 Shaking Up Foundation,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그냥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었는지 몰랐는지 창세기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내가 일평생 익숙해했던 그곳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가나안인지 이집트인지 유럽 땅인지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고 그 길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사막이라는 겁니다.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빌립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까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마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루살렘 북쪽에서 남쪽 광야로 내려가는 사람과
예루살렘에서 마차를 타고 이디오피아로 가는 사람이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마치 이런 거죠. 우리 공덕교회 성도님 중 한 분이 미국에 사는데 내가 미국에 놀러 갔다가 시카고의 번화가에서 그 성도님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우리가 만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은 다 우연이다. 본문에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이 아니고 에디오피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그가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되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연한 것 같은 상황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기까지 읽으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남쪽 광야로 가라 하신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로 하여금 이사야서의 구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고난받는 주의 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특별히 고난주간에 워낙 많이 낭송되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부라도 다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기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읽거나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정작 이 글을 쓴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은 바로 이스라엘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같이 읽었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저자인 아브라함, 요수와 헷셀은 그의 책 예언자들이라는 책에서 이 고난받는 종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고난받는 자와 연관지어 생각한다. 예언자는 고난이라는 것을 고난받는 자의 상황에서만 국한시켜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의 고뇌 속에는 모든 민족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특권이요 희생이다. 고난받는 것 자체가 하나의 예식이요 그 의미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에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이다. 이사야서 53장이 쓰여질 당시는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여수와 헷셀에 의하면 그들 민족의 조상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 고난당한 바로 그 사건은 전 세계 민족들을 위해서 대표로 받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아브라함, 요슈아, 헷셀은 아우슈비츠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헷셀은 수천 년 전 바벨론에 끌려간 조상들의 고난을 통해서 히틀러에게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가스실로 끌려가거나 총살당하는 동족들의 죽음은 전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를 대신하여서 당한 고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말은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이 변화됐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사람들은 인종차별이 문화가 아닌 범죄라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인종차별뿐만이 아니라 성차별이라든지 지역차별이라든지 학벌차별까지 이런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별은 바른 것이 아니고 비인간적이다. 이제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4절에서 35절까지 빌립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는 빌립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을 한 것이 자기 자신을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전통적인 랍비라면 이 고난받는 종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고난과 민족의 고난을 연결시키면서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는 이 고난을 당당히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결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유대인 디아스포라인 이디오피아의 내시는 그 이스라엘에 포함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그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디오피아 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1장 18절에서 20절에 제사장이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듬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이 사람들은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라. 이들을 성소 안에 드리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제일 끝에 고환이 상한 자, 곧 오늘 신약성서의 본문에서 내시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고난받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아 여러 민족들을 위해서 대표로 고난을 받는다고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디오피아의 내시도 이스라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 레위기에서 보면 절름발이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몸이 불편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피부병이 있어도 아니고 눈에 질병이 있어도 안 되고 키가 지나치게 작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의 주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당신의 주변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둥병 환자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 정신병 걸린 자도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도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맹인이거나 절름발이거나 나병 환자이거나 귀신이 들렸거나 세리이거나 이미 믿음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와 함께 계신 예수께서는 이들 모두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오늘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에디오피아 사람도 아닌 성경책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로 나온 그 사람은 우연히 만난 빌립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같이 성전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세상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안에서조차 천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신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그 행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예루살렘 남쪽 광야로 가게 하셔서 우연히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빌립과 내시에게 이 사건은 우연의 일치였지만 하나님에게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인 것, 필연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완전히 넘어선 것, 성경에서는 바로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와 같은 일을 접할 때 God works mysterious way, 하나님은 신비롭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포도나무의 일부이고 우리 모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일원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공덕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했고 지금과 같은 교회의 직분을 갖게 됐습니다. 우연히 나왔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됐고 봉사의 기쁨을 알게 됐고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모두 다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공덕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까? 최근에 나온 분들도 계시고 오래된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에 비하면 가장 최근에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모두 우연히 이곳에 나와 서로 만나 모인 것 같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도 우연히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들의 만남은 완전히 새로운 신앙의 역사를 펼쳐냈습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이곳에서 한 교회를 이루어 짧게는 몇 년, 몇 달, 길게는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가지가 되어서 말씀과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르고 매주 보는 얼굴인 것 같지만 서로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봉사하시는 성실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그분들의 마음 안에 숨겨진 속 깊은 사랑과 때로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으시는 겸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는 이 한국 기독교에 전혀 새로운 눈과 비전을 이루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결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몸의 일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데스다의 중풍병 환자, 사마리아에서 유대 땅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12명의 문둥병 환자, 앞을 볼 수 없었던 바디메오와 실로암 샘물가의 그 이름 모를 사람, 세리 마테와 삭개오, 절름발이와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 죽은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까지 품어 안아서 이들을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주님의 일부, 포도나무의 일부인 그 가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에 들지 못하여도 이들은 주님의 몸에 붙은 일부였던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으니 이제 우리 교회도 모두에게 열린 사랑의 포도나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또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를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의 일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에 붙은 포도나무의 가지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입니다. 모두를 포함하고 받아들이는 이 큰 사랑은 당신의 희생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슬픔을 지시고 찔리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의 일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를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복된 주일 우리 모두를 품어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은 밖에 달려있어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서로의 단점들이 보이지만 우리의 뿌리는 주님께 붙어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서로의 교우들을 바라보고 또한 가정과 친척들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의 힘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앞서 나가 주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